오늘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귀한 분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매주 예배를 통해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VIP에게 다가가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에 모든 목장이 참여하여 사람을 남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경제적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정의와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물건을 구매할 일이 있어서 관련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직업을 오픈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분도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어린 시절 본인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분을 만나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에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어떤 분께 뺨을 맞아 놀라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라는 그 공간이 그때부터는
공포의 그런 두려움의 공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의 아팠던 마음들이 공감이 되고 위로를 해드렸고,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그래도 언젠가 한번 우리 샘물교회에 나와 보시기를 그렇게 권유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습과 외식으로 가득 찬 그 신앙을 질책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정말 그렇게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바른 신앙으로 잘 세워져 가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귀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바른 믿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첫째로 바른 믿음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신앙과 삶,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그리고 세상, 믿음 생활과 일상의 삶을 서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것처럼, 그리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처럼 그렇게 구분하면서 오해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만큼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또한 사역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우리에게 주어지신 소명입니다. 본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할 때에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은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아가 둘로 분열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 귀하고 중요한 것만큼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고 섬기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우리의 삶이 참 중요한 것이기에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바른 믿음이라면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세상과 단절하고 어딘가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세상과 단절하는 식으로 이 경외를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섬기고 직장과 학교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우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가 모두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소원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없는 신앙을 우리는 두 글자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죠.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율법들을 외우고 표면적으로는 이 율법들을 잘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음 없는 선물처럼 받기 싫은 것이 없죠. 반대로 마음 가득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욱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의 진심을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로 나오면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쳤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진심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또 때로는 경책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멀쩡한 모습으로 늘 겉으로 훌륭한 신앙인인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숨 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솔직한 모습으로 비록 때로는 우리가 활기찬 모습이나 자신 있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담아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위로받고 또 마음을 담아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없이 입술로만 읊조리는 이 소리는 하나님께 소음이 되었습니다. 외식이었죠.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이 진심 담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표현하실 때 긍휼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이 성품,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평가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으로 늘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의 칼날로 사람을 쳐내는 신앙이었고 자신들의 부모를 정말로 공경하려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혼을 내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짐을 과도하게 지우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정말로 긍휼히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합니다. 또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또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긍휼이 없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긍휼을 담고 있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귀하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바르게 세워지자라고 격려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믿음,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또한 마음을 담은 예배와 삶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균형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긍휼이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워가는, 또 바른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품는 VIP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3월부터 시작되는 작은 목자 훈련과 단봉 훈련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